욥기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보면은 광야의 희로애락의 깊이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비례한다. 비례한다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깊이만큼 그 영광과 찬송이 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욥기 서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탄과 이제 내기, 서로 이제 사탄은 욥을 못 믿어하고 하나님은 욥을 믿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떤 이의 범주가 맞기 때문에 그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존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반드시 욥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붙들려 있다는 것이 참 힘든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 친구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식화된 하나의 규범이죠. 인과응보적 원리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그 욥의 특별함, 욥의 어떤 예외, 우리가 교회 생활이 우리의 어떤 예외 사항들이 벌어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고 낯선 삶, 이것이 욥은 이제 고난이죠. 이 고난을 이제 그런 도식화된 인과응보적 원리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도망가고 싶죠. 왜? 그 현실이 낯선 삶은 인문학에서 최고의 단어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 낯선 삶을 극복하는 자가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창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갇혀 있는 자는 편해요. 일반적 삶이 그날이 그날로 인정해보면 편해요. 근데 잘못하면 자연주의 사상, 허무주의 사상, 잘못하면 실존주의에 머무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틀에 딱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넘어가도 싫고 누가 넘어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그 틀에 있기 때문에 편한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자기 그 틀에 갇힌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 변방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그 상황을 통해서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16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욥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좌표를 찾아 나선 철학은 절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못 만나요. 그러나 신학은 절대 좌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요. 나를 알아요. 심리학에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최종적 우리가 불평, 원망,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그림자, 그 치료는 결국 셀프,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만나버리고 자기를 몰라버리면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말씀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내가 본다는 역설은 진정한 나의 존재, 나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실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
꽃과 같이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거늘. 3절 이와 같은 자는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재판하시나이까. 4절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5절 그의 날과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6절 품꾼같이 그날을 마칠 때까지 홀로 있게 하셔서. 한 인생이 꽃과 같고 그림자같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러분 진리는 뭐라 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그리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품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 같은 넋두리 같은 그 인생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해석이 되면 자유를 누리죠. 이게 뭔가 하면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절 12절은 장정이라도 바다 강물이 마름같이 죽으면 끝이 나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왜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까? 탄식합니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9절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는 것과 같거니와.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1절 바다와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피조물 중에 가장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2021년 10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이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지대, 이미 국가대표로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그 훈련, 그 운동장에 뛰고 있는 것 같은 그 기회예요. 그 구경꾼들은 편하게 구경하고 그냥 정해진 규범을 가지고 해석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요? 이래야 되는데요? 해설자들. 구경꾼들은 그냥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박수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최고의 특권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이죠. 설사 그 게임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비바람이 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뛰고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우리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현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모든 진노 고난의 끝이 있다면 나의 죄와 허물을 감찰하시고 봉하시고 싸매달라는 한탄과 비명과 탄식입니다. 13절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 나를 숨기시고. 14절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7절 나의 죄와 허물을 감찰하시고 봉하시고 싸매시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않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종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나는 덮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덮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벌러덩 술 먹고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때 야벳은 뒷검으로 가서 덮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발하고 그걸 폭로했던 함은 이제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류의 삶을 살 것인가 비주류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주류적 삶을 살려면은 그 부하들의 허물을 덮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각이 된 자는 진실해지고 겸손해지죠.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운동선수가 넘어졌다 해서 왜 넘어졌지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자, 18절, 22절. 현재 극심한 고난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삶에 아프고 그 영혼에 애곡할 뿐을 그 절규하고 있습니다. 18절. 무너지는 산과 흩어지고 바위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22절. 다만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은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이 일생 동안 감당해야 하는 수고, 아픔, 그리고 한숨 비명, 한탄, 슬픔, 자폭, 넋두리, 죽음. 우리는 긍정적인 단어만을 얘기 안 해. 부정적 단어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존재와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굽이치는 광야. 제가 여러분 광야에 대한 것은 얘기했잖아요. 수요 설교 들어봐요. 광야는 지형적으로 지상 850m, 사해가 마이너스 350m, 지상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850m예요. 1200m를 오르락내리락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에게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굽이치는 이 광야가 없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버리면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죠.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래요. 그 수고를 해석해 보면 히브리어 아말, 힘든 노역, 반역, 곤고, 불만. 불만이 있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불만해도 좋아요. 왜? 불만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은. 그러나 공개 석상은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슬픔이라는 것은 아벤이라 해가지고 공허함, 헛된 불의, 거짓. 이 세상은 여러분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연수의 자랑이라고 평생을 살아왔던 모세가 고백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똑부러지고 옳고 그런 명확한 그 가르침, 너무 명확한 답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여러분 문화와 예술인들의 깊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여러분 알잖아요. 노벨상을 받아요. 1950년도 사람이면은 불과 100년 이내, 제가 63년생이니까 뭐 저보다 한 10년 전에 나온 글이잖아요. 근데 그 노인이라는 그 연약함, 저는 바다를 알잖아요. 그 바다에 수없는 낯선 그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그 어떤 그 삶의 현장을 이끌죠. 그리고 84일입니까? 이제 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제 그 갓고리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술에 걸고 이제 묻힐 향해서 오는데 수없는 상어떼들이 달라들죠.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혼자 상어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문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 문학과 신학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 좁은 거예요. 줄 하나 달랑 쳐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오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감당할 거야 하면서 상어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또 날라들고 또 죽이고. 그 외로움과 그 고독, 그 절망, 그 허무함. 엄밀히 말하면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밍웨이는 여러분 그 문학가들의 그 인생을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초창기 때는 뭐 종의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 뭐 많은 글을 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 외로움, 고독함. 자기는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별로 은혜 못 받은 것 같은 그 표정. 이 해밍웨이는 더 그걸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 허무함, 그 절망이 그 문학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예상 못하니까 자꾸 쉬운 걸로 답을 내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왜 쉬운 것만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이죠. 쓸데없는 원만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생은. 오늘 제목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광야의 희로 애락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비례한다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사실 이제 결국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기 권총으로 60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과 문학이 이러한 그 한숨, 절망, 그 외로움, 허무함, 그 누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광야의 그 씨름,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학으로 나왔을 때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1956년도입니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 고흐라는 예술가 있죠. 그림. 사실 그 목사 아들입니다. 전도사 생활도 해요. 교수 생활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정신병을 앓을 정도로 미치광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그 인생의 여정의 그 아픔, 한탄, 눈물,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기만이 겪어왔던 그 고독, 허무, 비탄, 이것이 문학의 깊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근래 이제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19세기에 그 문학이 그렇게 부흥을 이룰 때 니체의 글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허무감을 느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그 사상 체계를 아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사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신이 죽었어. 당신들 신을 찾고 시장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신이 어디였시오? 이 소리를 왜 당신들은 못 듣고 있어? 그리고 그가 짜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 글을 읽어보면은 참 인생의 구구절절이 마지막에 그 라모르 파트,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인생을 가볍게 해라, 춤추는 자의 그 고백을 얘기하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한도 그 글을 안 읽어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는 고독, 그 독신으로 평생을 살거든요. 근데 사랑했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13세 연하 괴테 알죠, 여러분? 괴테, 문학의 괴테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나는 그 니체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 목사 아들이었지만 그런 신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대충 신앙생활하는 목사 아들들이 의외로 여러분 반감이 많아요. 왜? 그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니체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 외로움, 그 허무, 그 고독, 그 절망, 그 비탄이 그 문학의 깊이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후대에 니체가 죽을 때쯤 되니까 그 책이 좀씩 이제 팔려요. 그 전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그 고통이, 그 비참이, 그 절망이, 그 한탄이 문학과 예술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자기 이야기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야기 뭐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다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존재로서 한계의 그 비참 나약함, 허망함, 아픔, 한숨, 비명, 넋두리, 수없는 한탄, 슬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 문화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된다면 어떠한 일도 저 깊이가, 저것이 우리 교회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낼까? 하나님과 우리는 씨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 부럽지 않으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러한 신학,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눈물의 빵을 먹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2,000원. 첫 번째 헌금. 10,000원 못 쓰고 3년을 제가 다녔어요. 진심이에요. 진짜 쌀이 없어가지고 학교 급식 갖다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거리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 이제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거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 삶은요,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첩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울이 피해하고 다윗의 가문에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왕이 지금 나온다는 것이 예언돼 가지고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경사 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들에 있는 거예요. 또 아들이 없냐 했더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젊은 날의 상처, 아픔, 얼마나 아픔, 억울함, 분노, 비참, 슬픔이 있었을까. 이 가문에 왕이 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외롭게 양이나 치고 있는 그 광야의 현실. 그리고 어떻게 참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나라의 생명을 지켜주고 전쟁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자기의 신하의 아내와 간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낯설죠. 뭔 목사님 지금 얘기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래서 신앙이 작다는 거예요. 신앙이 얕다는 거죠. 단순한 윤리도덕을 알고 있는 거죠, 신앙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신하를 죽이죠. 그러면 죽이면 이제 편안하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합니다. 그런 아픔을 품고 있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깊이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배는 다르지만.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도망간 놈이 또 안타까워서 아들을 데려다 놨더니 자기를 반역하잖아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감난산으로 도망가야 했던 그 다윗의 비애, 한숨, 비참, 반역, 자기 죄, 고독 모든 거 집어넣어 주셨다니까 여러분. 그 깊이, 그 넓이, 그 두께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기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고통,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넓이가 우리 안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욕기를 뚫고 나면은 넓어지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단점은 얼마나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립니까? 또 성경을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는 게 단순한 십계명. 십계명의 여러분 내용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너무 쉽게 우리는 직선적으로 예술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으로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직선적 간단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구경꾼의 삶. 해설자들은 어떤 규범만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세 친구의 변론의 마지막이에요. 욥기에. 1차적 변론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거짓말 지어내지 말아라. 쓸모없는 의원이 되지 말아라. 그 쓸모없는 의원이란 건 뭐냐? 그 아픈 환자의 그 깊이를 모르고 그 정해진 답으로만 진단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낯을 따지려느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기분만 맞추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달랑 정해진 답으로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저 사람이 나빴잖아요. 저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변해죠. 이 설교를 바로 들었다면 여러분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도전, 또 시험, 적용, 그래야 인격적으로 그 깊이와 그 넓이가 그 두께가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묶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개입하시고 일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한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존경심이 커집니다. 구남매 아들 낳아가지고 달랑 윤리도도로 살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생각이 나요. 우리 형제들 모이면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 우의 형들은 술 주정뱅이 막 싸우러 다니고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에 서네요. 우리 어머니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죽지 못하고 그 인생을 견뎌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나도 그 길을 가면서 그 어머니가 이해된다는 건 나도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든 걸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탕자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달랑 잘못하면은 선 하나 쳐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달랑 선 하나 그어놓고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충적이지 않다. 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게 아무도 없고 그냥 덜렁 맨날 좋은 일만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도 계시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견뎌라. 42장까지 가고 나면은 그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이러한 설교를 바로 들었다면은 진실로 풍성해지는 거죠. 넉넉해지는 거죠.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획일적으로 가지 않죠. 자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몸을 이뤘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전하게 성장하겠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쑥 쏠려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자기 이야기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다 쏠려버려 그쪽으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아픔, 기쁨 그게 있다면은 누군가는 휩쓸려 갈 때 기둥으로 버텨줘야죠. 옛날에 동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산에 봤더니 막 다람쥐가 뛰니까 토끼가 뛰고 토끼가 뛰니까 노루가 뛰고 노루가 뛰니까 여우가 뛰고 여우가 뛰니까 호랑이 뛰고 곰 뛰고 다 뛴 거예요. 막 뛰다 보니까 우리가 왜 뛰자고 잠깐 뒤돌아가서 이제 역추적 해봤대요. 역추적 해봤는데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여가지고 밤 한 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전부로 알고 다람쥐 뛰고 토끼 뛰고 여우 뛰고 노루 뛰고 호랑이 뛰고 코끼리 뛰고 사자 뛰고 우리가 자기 이야기에 깊이가 없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없는 거죠. 하나의 윤리도덕 틀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릴 수 있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 생명의 각자의 그 삶의 독특함, 그 특별함은 그 무엇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욥기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항복하여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이 고귀한 질문을 세상적 명예, 돈, 옳고 그름 이것 때문에 이러한 도전의 질문에서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나만 그렇게 살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식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요.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라도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제라도 여러분의 그 풍성함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가장 부족함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그 어떤 싸움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 어떤 자녀가 실수해도 이게 참 어떤 영향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면을 본다면 말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 너 왜 이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다 감당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자녀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 기억납니까? 어른의 역할은 뭐라 했어요? 모두를 품는 것이라 했잖아요. 저도 이제 손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내 마누라하고 둘이 관계였잖아요. 이제 아들 3명 관계잖아요. 며느리 관계잖아요. 손자, 손녀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모두를 품어야 되니까. 우리의 넓이죠. 우리의 깊이죠. 욥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욥기를 깊이 있게 다시 봐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야곱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인생의 모든 절망, 비참, 아픔, 슬픔, 탄식, 넋두리 이 14장의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깊이를 만들어간다. 우리 기독교가 달랑 옳고 그름이란 이 선 하나 그어놓고 문학보도 못하고 예술보도 못하고 철학보도 못한 신학이 신학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어떤 문학보다 깊어야 되고 그 어떤 철학보다 인문학보다 더 깊은 게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자녀 그 왕도 제가 그랬잖아요. 욕기 마치고 나면 여러분 얼굴 변할 거라고 10년 젊어질 거라고 계란에서 깨고 나올 거라고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에 부흥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여러분들이 넉넉함을 누리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